먼저, 아, 아,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책이 예레미야서, 오바댜서, 에스겔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책이 지금, 한 시간 동안에, 아니구나. 두 시간 동안에, 나 지금까지 한 시간인 줄 알았어. 네. 이게 지금 비몽사몽을 헤매기 때문에 수면 부족으로. 자, 두 시간이면, 네, 가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옆에 타이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발 돌아오라. 뭐 한결같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얘기였죠. 돌아오라는 얘기였고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가 아니라 시, 시라는 것을 살펴봤죠. 자, 이 얘기는 에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도 뭐 상당히 슬픈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안 되는 분이 사실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슬픈 상황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 뭐 물론 호세아도 아수르의 침략 1차, 2차, 3차 침략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다 지켜본 사람이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호세아보다 더 안 된 분이 예레미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눈물 어린 호소. 그러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responsibility라는 응답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실 때 너가 바로 난데 하나님이 나 하면서 너 하고 불러도 누군데요? 누구신데요? 이 정도는 응답, 그것도 응답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40년간 줄기차게 한결같이 생명의 길로 인도했지만 결국 이 백성은 멸망의 길로 꾸준하게 꿋꿋하게 한 길로만 갑니다. 죽을 길로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살펴봤잖아요. 스파냐후, 스파냐. 숨겨주실게. 어디다가? 바벨론에다. 포로 데려가가지고 거기다 숨겨놓을게. 구해줄게. 안 되는 도무지 듣지는 않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40년 이상의 이 사역이, 보십시오. 요시야 때, 13년에서 31년이라고 분명히 연도수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18년입니다. 저 뒤에 여호야김 11년이죠. 시드기야 멸망 때 11년이에요. 그러면은 22년, 요 18년 보태면 딱 40년입니다. 3개월, 3개월이면 40년, 6개월. 예레미야서는 바룩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나오죠.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예레미야는 말로 불러주고 그거를 바룩은 그대로 받아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스타일로 신약에서도 글 쓰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죠. 바울은 불러주고 실로아노는 쓰고 그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이 당시는 필기 도구라든가 종이라든가 양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저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런 사역이 하나의 제자를 양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한 말을 바룩이 한두 번 들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과거에는요, 문명의 이기가 인간의 능력을 퇴화시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우리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머리 나쁜 저도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문명의 이기라는 게 나오는 게 그게 꼭 이기는 아니죠. 기억력을 어마어마하게 퇴화시키고 창의력을 어마어마하게 뒤로 후퇴하게 만들고. 옛날에는 다 암송입니다, 암송. 이거 딴 얘기 아니야. 이제 정신 차리고. 딴 얘기 아니야. 성경을, 구약을 다 외운 사람이 있어. 막 그러면서 끝까지 해. 성경, 구약을 다 외웠다니까. 저쪽 말고 소록도에 가면. 예. 간증을 들어보면요. 구약을 통째로 다 외우신답니다. 한센시병, 나병에 걸리신 분들이 소록도에 모여 살았잖아요. 이분들이 나병 때문에 시력을 나중에 잃게 되면 점자로 이거를 읽어요. 시력이 없어서 잃어버렸으니까. 점자로 읽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나병 환자니까. 그러면 이걸로도 점자를 못 읽어요. 그럼 혓바닥으로 이렇게 감각을 해가지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혓바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지를 했는데 침이 책에 묻으니까 그 점자가 메꿔져 버린다는 거예요. 점자 구멍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탁을 해가지고 읽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듣는 대로 다 외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을 외우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장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간증하는 뭐 목사님들 많습니다.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나병 환자만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네네네 김요석 목사님 아시죠? 네, 중국에서도 사역하시고. 네, 아무튼 아, 자, 세지 말자. 세지 말자. 자,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예레미야 기차게 3장 12절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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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제발 돌아. 돌아.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요. 예레미야서는 여호야긴이라는 이 천하의 못된 놈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성경을 기록을 바룩이 해놓은 것을 에레미야가 고전으로 불러주고 바룩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소도로 칼로 면도칼 같이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화롯불 탁 펴놓고 왕궁에서 칼로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개역 증보판처럼 계속해서 또 뭐가 빠졌나? 기억력들이 이제 뭐 얼마나 총동원 되겠죠. 바록이나 예레미야나 그때 이거 이 말씀 하셨는데 그때 이런 환상을 보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쭉 망라해서 다시 쓰고 또 소실되면 또 보충하고 또 수정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참 애절하게 그렇게 모아서 편집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한테는 불편함이 있죠. 금방 여호야김 시드기야 하고 끝났는데 다시 읽다 보면 또 다시 저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여호야김이 또 나와요.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헷갈리 하시지 마시라. 그런 사연이 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왕으로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거 다 드릴 거니까요. 네,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예레미야 1장 10절 책을 찾으셔도 좋고 앞을 보셔도 좋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앞에 읽으시면서 아니면은 성경을 펴서 보시는 분들은 1장 10절 보시면서 넘버링을 하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뽑고 다시 심는다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완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어떤 일을 하냐.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이름의 야후 그 말입니다. 세우신다. 세우신다. 이름에 그 사명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름의 야후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세우신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우시려면 바르게 세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돼 있으면 뽑고 잘못돼 있으면 파괴하고 잘못돼 있으면 파멸하고 그게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 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자, 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고. 자, 창세기에서는 창조를 하셨더니 바로 3장에 가서 인간들이 타락을 합니다. 창타 신분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회복의 절차를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도 사랑하기를 이게 뭐야? 그래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이름의 야후, 이름의 뜻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그래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세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다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해주겠다. 그들이 듣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혹시 여러분들 책에 26장 3절에 혹시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파멸로 가기 위해서 때리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쓰다듬고 싸매고 세우고 다시 심고 하시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뭐를요? 악행에서 제발 돌아서서 나에게로 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하는 뜻을 혹시 거둘 줄 아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6장 2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너한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여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도록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속도 좋으신 것 같아요. 인간은 어떻게 된 게 악을 빠락빠락 쓰면서 하나님한테 대들어가면서 멸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악을 고집해요.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수치도 모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제3자인 우리들이 지금 현대의 눈으로 지켜봐도 기가 막힌데 지들이 뭘 잘했다고 또 고집을 부립니까? 멸망할 것으로 고집 부려요. 차라리 직이라는 거예요, 직이라. 요나가 뭐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다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꼭 지금 현대판 구원파들하고 똑같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취소 안 돼. 누구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이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그렇게 과거형으로 단회성으로 끝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구원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총체적인 것이고, 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그때 이미 구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게 지금 와가지고 현재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한 번 구원 받았는데 그걸로 끝이라고 하려면 그때 죽었어야죠. 그 사람은.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왜 살아가지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구원파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형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나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 내가 올람 영원한 장차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치시는 그 장막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할 때 그때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면 뭐예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게 구원이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 살면 지옥 간다니까요. 뭐 자기가 우긴다고 그래서 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요. 자기 감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이표가 500개다. 너무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17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없애버리고 싶은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함께 복락 누리시기를 바라는 분이지. 그런데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키겠다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 그 안식일이라도 한번 지켜봐라. 그 불신자가 슈퍼 앞에서 맥주 마시다가 옆집 아들 교회 안 가니까 너 왜 교회 안 가니? 불신자가 지금 예, 교회 안 간다고 지금 나무래는 아니 세상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 자, 3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이 말씀은 뭡니까? 네, 살 길이 네, 맞습니다. 이런 어, 정말 이 이제 쪽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 3차 침략 때죠. 끝까지 항복 안 하고 결국 눈알이 뽑히잖아요. 그 눈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망막이라는 이렇다네요.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를 다리 사람이 다리가 잘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가려움이 느껴진대. 없는데 다리가 긁는데, 긁다가 펑펑펑 우는데요. 감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즉, 가장 인간이 죽어서도 오래가는 게 청신경입니다. 청각. 그 다음에 시신경. 망막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눈을 이 잔인한 작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걸 보게 해요. 눈 뜨고 보게 한 다음에 그게 네가 본 마지막 모습이야. 뽑아버리면 아까 없는 다리 긁는 것처럼 그 잔상이 눈 알이 없어지고 이미 시신경이고 뭐고 다 손상이 돼서 망가졌지만 잔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화처럼. 인간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인간. 아, 그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외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아까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뭐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고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 정말 듣기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이들이 들을 때. 그런데 하술 하나냐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예레미야도 아멘할 정도로 하냐는 그런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 할 정도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시킨다는 겁니다. 뭐 신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김명길 목사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들이 당하는 그 고통,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시들 나름대로는 이런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알 선지자들이 다 궁궐 선지자들이라니까요. 녹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450명이. 이런 점쟁이를 청와대 뭐 공직자로 채용을 했다면서 시간 아깝다. 이래가지고 이게 진도가 자 왕으로 정리한 예레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요시야 왕 때 이 예레미야의 소명과 또 요시야 왕 때인데 세상 요시야 왕 그 잘하고 있는 요시야 왕 절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왕들의 순서 멸망으로 가는 이 순서가 1, 2, 3, 4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막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그대로 소실된 것을 개정 증부판으로 또 바로기 또 기록을 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금방 여호야김, 시드기야 얘기 다 순서대로 진행이 됐는데 또 다시 여호야김 또 등장을 합니다.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개정 정보판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네, 내가 후손, 흔히 베두인족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이건 현대의 베두인족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들이요. 베두인족들한테 성전에서 포도주를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 안 마셔? 아니 거기서는 빵이 얼마나 그 통밀빵이니까 그, 이 통밀빵이라 딱딱하고 그 무기로도 씁니다. 급하면. 네, 네. 때리면은 머리 터져요. 그 정도로 돌덩이 같은 지금은 이제 이스트나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하지만 과거에 고대에는 돌덩이에요, 돌덩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포도즙이나 포도주에
푹 적셔가지고 흐물흐물해져야 다 통밀이니까 그때 정제 기술도 없고 뭐 밀가루 재분 기술도 없고 없습니다. 없어. 그 뭡니까 그 맷돌에다가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포도 즙에다가 찍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베두인족들이 레가베 후손들이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왜 그러냐?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집도 너희들은 짓지 말고 포도주도 포도에서 나고 먹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의 유언을 지킨다. 감탄하십니다. 봐라. 자기 조상의 얘기도 유훈도 저렇게 계승하고 전통을 지켜서 이렇게 순종하는 저들이 있는데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게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만군의 하나님이 그렇게 사정을 아까 우리 선지자들까지도 요나 사정하시잖아요. 설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사정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도대체 뭐냐? 어? 저런 베두인족도 저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탄을 하시는 거죠. 뭐를요? 그들의 순종을 사람이 물론 이 레갑 족속이 이 베두인 족속이 생존 전략의 하나로 그랬을 망정 시작이야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건 뭡니까? 이들이 조상들의 말이라도 지켜야 할 것은 가치 있는 것은 순종하면서 지키더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리는 아까 하전도사님 말씀대로 구약은 복음이라니까요. 율법이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이에요. 살리는 법을 주셨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지키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족속들을 향해서 참 억장이 무너지시죠. 5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그러지 맹세입니다. 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금 어디를 가보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어디를 가보려는 거예요?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어? 넓은 데 가가지고 사람 많은 데 가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겠다. 그 말은 뭐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단 한 사람도 없다. 참 하나님의 탄식이다. 탄식.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예레미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나 또 하나님의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나 탄식이나 호소가 정말 양가 감정을 가지신 것, 애증, 사랑하는 것. 한편으로는 증오심과 미움이 너희들 모이는 것도 내가 미워한다. 성회도 미워한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상당히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 굉장히 대화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창조 때에 쓰여져 있던 기사를 보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인동형론.
사람과 하나님이 같은 형태와 모양으로, 형상으로, 그 동형론, 그렇게 지음받았다. 맞는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신인동감론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똑같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도 그 형상, 첼렘과 데모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신 하나님, 염증이 나셨다고 그러죠? 천년왕따. 김명주 목사님께서 잘 쓰시는 단어가 천년왕따와 40년왕따가 만나서 두 분이 넋두리를 보더라. 천년왕따 누구? 하나님. 40년왕따? 예레미야. 두 분이 만나서 넋두리가 탄식을 하고 두 분이 안 보이는 데서 우셨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혹시나 하는 하나님과 역시나 그렇지 하는 남입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 무화과 강조리가 나오죠. 극히 좋은 무화과, 또 극히 나쁜 무화과, 그 강조리. 이게 좋은 무화과는 뭡니까? 그렇죠.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게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거 얘기하는데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망할 리가 없어. 안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구원파.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네. 자, 이게 참 하나님의 심정이 정말 조금 이제 빨리 달려가지고요. 아, 그 스목사님 그런 표정 지으시면 곤란한가. 오늘은 멸망, 내일은 희망. 자,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멜의 밭을 사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망한다고 그러고 시드기야 11년에 망하니까 32장이 지금 10년째입니다. 그런데 같은 32장에서 지금 밭을 사래요. 그래가지고 토기에다가 그 증서, 예, 문서 그잘 숨겨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혹시 아버지가 또 가지고 나가가지고 화투 치면서 잡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표정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옹기에다가 보관해라. 그럼 네가 돌아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가 소개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 중에 우리가 제일 예레미야 하면은 정말 삼삼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절대 있지 않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렇죠? 자,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건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게 바로 잡혀졌죠? 아닌가요? 아니신 거군요. 자, 일단 첫째 먼저 내게 부르짖으라.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 카라입니다. 카라. 너무나 잘 아시죠? 뭐
가수 이름도 카라가 있죠. 예, 예,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콜입니다. 콜. 그리고 남의 이름을 부를 때 역시 카라라고 부릅니다. 은열아 하고 부르는데 누가 부르짖습니까? 개입니까? 왜 짖어요? 지즈다를 지즈를 가로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딱 맞는 얘기예요.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라.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는 거는 은열아 이렇게 부르지 누가 쥐야 쥐야 삼창하고 뭐 이거는 일천번제나 예레미야 33장 3절을 어독하게 만드는 불순한 의도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인간의 잠재 속에 들어있는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탐심과 욕심과 욕망을 자극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연약한 신앙을 비틀고 왜곡하고 나쁜 쪽으로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말하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는 것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다고 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독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정말 의도적으로 모르고 그랬다면 멍청한 거고요. 알고 그랬다면 사악한 겁니다. 그는 어쨌든 못된 놈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서. 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게 또 이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고 무엇을 또 보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르짖는다, 부르짖다 하는데 쓰는 단어가 짜크라고 있습니다. 실제 그건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에레미야 보고 부르짖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불러라, 나를 찾아라. 지금 이 얘기인데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한테 응답을 할게. 그래가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게 라고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본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반드시 이 도시가 회복된다. 그걸 보여주신 이 예루살렘의 이름대로 예루샬라임, 샬람, 샬람, 샬롬, 평화의 도시, 안식의 도시, 평안의 도시를 회복시켜서 다시 되찾게 해줘요.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 보겠다고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면 이미 끝난 일이고 또 자, 뭐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33장 6절과 14절. 자, 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곧 이르게 될 거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이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이미 초림하신 오신 메시아. 그렇죠? 자, 이렇게 처절한 때에 이때의 이 유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BC 606년에 여호야 김이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와서 대표 인물로. 그러니까 잡혀가는 사람들이 좀 쓸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잡혀가라는 거였잖아요. 쯔판야후 숨겨주시는데 어디다 숨겨주신다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왜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내가 잘못 썼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는 마치 예, 그 박정희를 마사오라고 마사오라고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본말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바꿔준 이름을 세상에 여기다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썼죠. 그래서 저도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1차 포로 대표로 가죠. 잡혀가고. 2차 포로가 597년에,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9년 뒤죠. 9년 뒤. 1차 포로에서 9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때 에스겔을 잡아갑니다. 오늘 에스겔을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들어가면은요. 신 목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저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자, 3차 포로 BC 586년에 시드기야. 그러니까 2차 포로 11년 뒤입니다. 멸망이죠. 예루살렘 함락됩니다. 왕자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금식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금식 절기가 4번 있습니다. 4번 있는데 순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588년에 BC 588년에 성이 삥 돌려서 포위를 당했어요. 포위를 당한 날짜가 성경에 나옵니다. 10월 10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정확하게 저스트 1년 6개월입니다.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4월의 금식이라 해가지고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면서 이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본 앞에 가가지고 경술 구치 1905년, 1910년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자, 7월의 금식, 5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말하면 1, 2, 3, 4로 따진다면 알파벳 숫자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렇게 해야 맞는데 왜 10월의 금식이 맨 먼저 나온다고요? 연도가 1년 6개월 먼저 성이 삥 둘러서 포위당한 게 588년 10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의 금식을 맨 앞에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4월의 금식이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5월의 금식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예루살렘 성이 불이 탑니다. 이 불타는 날이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7월의 금식이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가죠. 이 암살 당한 날. 그래서 10월의 금식,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을 자, 그걸 괜히 했네. 시간도 없죠. 자, 이 그림 우리 어디서 봤죠? 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렇죠. 이루어진 나비 효과.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의 얘기인데요. 자, 네. 나비 효과라는 것을, 네네, 아시죠? 음. 그래서 이런 나비 효과가 이루어졌다. 오히려 19장 5절, 6절에 일어났던 기대하신 그 선순환의 기대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정반대.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52장에 가서 바룩이 본 멸망과 그 소망은
예언대로 멸망했다. 예레미야 52장.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52장과 열왕기 하 25장에서 똑같은 그 문장이 그대로 싱크로율 99%짜리가 그대로 나왔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포로 잡혀 가 있었는데 37년 만에 지난번에 그 우리 조씨 사면복권 당하듯이 파리로 특사로 제가 조씨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사면복권 당한 얘기를 똑같이 예레미야서와 또 열왕기 하서에서 끝머리에서 똑같이 등장을 시켜놓고 소망의 불빛을 하늘다란 소망의 불빛을 반짝반짝 비춰서 보여주는 것은 또 다윗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공의로운 가지에서 싹이 나면 메시아의 언약 그리고 다윗은 거기까지 중의적으로 그렇게 된 것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유다 선지자들의 이제 에스겔 들어가네요. 오, 애가가 남았구나. 자, 핵심 메시지는 이사야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빅뉴스, 컸던 뉴스를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의 모티브를 출 바벨론 사건하고 그대로 아주 싱크로율이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표현하는 방법도 그래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12장 1, 2, 3절에서 지켰던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첫 번째 민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손상을 입어요. 누구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훼손을 당할 염려가 있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기도를 듣고 그들을 애굽이라는 고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민족으로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통통하게 살이 쪄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 민족을 데리고 그대로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친히 진정중앙에 내려오셔서 성막에, 텐트에, 터버너클에 그 장막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내가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 둘 다 이루어지죠. 그게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되죠. 여호수아의 이름도 그런 뜻이 아닙니까? 여호와 에슈아 하나님은 본이시다. 이 땅과 민족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가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 나라의 3요소. 예, 주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됐어요. 약속 성취됐어요.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만 합니다. 그게 주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뭐가? 우상도 숭송할지도
이들이 배반한 것이 신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에무나 믿음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들을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외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출애굽할 때 바라야 바다도 내가 갈라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너희들을 바다 밑속을 마른 땅 밟듯이 밟게 하고 내가 너희들 구원해 냈지 않냐. 열 가지 재앙 속에서 장자의 죽음, 유월절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너희들 다 패스오버 다 유월해서 뛰어넘게 다 해서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어가고 너희들 살았지 않냐. 이렇게 너희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제 제발 바벨론 포로 가서는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 내가 그때 기름 부어서 메시아, 마시아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게 보레스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내가 기름 부었어. 그러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중수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했을 때 너희들이 거기를 돌아가고자 할 때는 길이 없어? 그럼 내가 길 만들어 줄게. 강이 없냐? 강? 국회의원 같으셔. 그런데 아니 다리를 놔준대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강이 없는데 다리를 왜 놔요? 그러니까 그럼 강도 놔줄게. 전혀 안 웃으시기 때문에 썰렁한 개그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출애굽의 모티브가 제2의 출애굽 바벨론 출바벨론의 그 이미지를 출애굽의 이미지를 그대로 출바벨론에 그대로 오버랩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에 집중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어. 새로 하자. 이제 볼판에 새기는 거,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자, 부부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늘 얘기하시는 그 관계성이 뭐였다고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 우리 부부 사이에 누가 끼어듭니까? 내가 너 사랑했는데, 그러고 이제 파국을 맞이하고. 이런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고, 에스겔 선지자는요, 새로운 성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새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니엘은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에스겔서를 들어왔습니다. 에스겔서를 간단하게 보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12소 선지서를 한번 시간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가 있구나. 안 했습니다. 에돔 멸망 오바댜서. 자, 세 권의 책입니다. HKL, 에스겔 강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요? 철면피 들어보셨죠? 철면피가 뭡니까? 쇠로 얼굴면을 만들어서 껍데기 피, 만두피처럼 철면피를 쓰는 거예요. 인두겁을 썼다 그러죠. 뻔뻔하게 하는데 억울해요. 에스겔은. 뭐 자기가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철면피가 되겠다 이게 아니고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읽어보면 에스겔이 그게 자, 에스겔서, 오바댜서, 예레미야, 애가 이 세 권의 책을 한꺼번에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멸하셨다. 멸망 당시에 형제인 에돔이 강포를 행했다. 이거는 오바댜서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안에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시고 하나님 속에서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그런 신인 동감론적인 그런 광경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노로 이혼하십니다. 이혼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혼 관계를 아까 그 관계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그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시는 거죠. 자, 그 관계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는 너희들이 하도 바람을 많이 피우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자, 진노하시는 하나님 1장부터 32장까지 에스겔의 1차 사명입니다. 임박한 예루살렘과 열방의 멸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리고 또 두 번째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의 2차 사명입니다. 온전히 회개한 자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 자, 이거는 김명주 목사님이 만드신 PPT 내용인데요. 그걸 그대로 제가, 네. 아까 보셨죠? 미가와 이사야는 사제지가 됩니다. 그래서 표절 시비가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승과 제자인데 표절 시비 그런 거 받아주질 않아요, 제가. 혹시 거실까봐 제발 저려서. 음. 자, 에스겔서를 얼마 전에 김명준 목사님께서 그 대화설교 하셨죠? 네. 자리를 바꿀까요? 자, 우선 에레미야 애가부터 먼저 하고, 에스겔서를,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은 신윤선 목사님께서 에스겔서까지를 해라.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괴롭단 말이야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겔옵단 마리아는 그냥 붙였어요.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 괴롭단 말이에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괴롭단 말이야. 스팝렘. 괴롭단 말이야. 맨날 이런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자,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과 다니엘을 띄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간도 그러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 애가를 먼저 오바댜서 하고 에레미야 애가를 하고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12소 선지서를 한눈에 보기. 왜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또 물론 우리가 해온 역사서와 선지서를 시대적인 배경, 연대기 순으로 짜 맞춰서 그렇게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이해가 쉽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가치 있고 의미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12권의 소선지서를 호요람, 오병미, 나합습, 학승말 이 순서로 12권을 배치를 해놓고 한 권으로 편집할 때는 반드시 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제가 마무리하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부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우선 먼저 제가 오바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제인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좋아하고 강도로 와가지고 형제 나라를 그 멸망의 뒷공문을 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정말 남보다도 못한 쌍둥이 그러니까 조상으로 보면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 한 할아버지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고 에돔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이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심판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바댜서 자, 한번 가볼까요? 저 뒤쪽으로 1285쪽입니다. 옵연미 그때 오바댜서. 네. 자, 표시를 성경에다가 펴놓고 하셔도 좋고요. 표시가 이미 돼 있는 분들은 앞에 보시면서 읽으셔도 PPT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오바댜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싱크로율을 한번 따져봅시다. 예레미야서 49장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벽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용이 같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에돔 족속은 제가 뭐 성지순례를 여기로 안 가봤기 때문에 영상을 이거는 에돔의 그 셀라지요. 그렇죠? 이거죠? 네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살았던 흔적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소파가 돌로 돼 있네. 전혀 웃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썰렁한 배려를. 쉐이라라고 하는 보스란데요. 자, 유적이 지금 남아 있고요. 삼면이 이렇게 깊은 절벽, 와디, 골짜기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요새가 되기에 알맞은 그러한 장소에 있는데요. 여기의 유적은 BC 9세기에서 6세기경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입니다. 보스라. 지금 여기 유적은 궁궐 유적이 있고요. 물 저장고도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 성문, 게이트 유적들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유적들, 에돔 시대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비잔틴 시대. 자, 이 그 동영상도 저는 지금 인터넷이 안 끊기지만 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윤선 목사님께서는
어제 이걸 27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영상이 인터넷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USB에 담아서 드릴 테니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 얘기를 27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 주장입니다. 여기가 되게 에돔 간다고 그러면 페트라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모자 쓰고 사진 찍죠. 예, 가운데 어떤 분이 서 계시는데, 저도 예전 잘 붙었어요. 그러셨군요. 나바티안 왕국입니다. 이건 한참 후대에 생긴 왕국이죠. 그런데 입장료 비싸게 받고 이걸로 장사를 제대로 합니다. 요르단이죠? 네. 그래서, 네. 이 오바댜서를 보면요. 뭐 이게 한 장짜리예요. 21절까지 있는, 네, 그냥 21절입니다. 21절로 끝이에요. 그런데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화학으로 말미암아. 왜 멸절당한다고요?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형제에게 행한 화학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겁니다. 이런 것도 무시하는 사람이 무슨 이웃 사랑이며 무슨 하나님 사랑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그 군중들 그 무리들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거. 자기들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끝까지 악을 행하고 멸망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 우리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시편 62편에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노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심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시편,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무 많은 곳에서 행위 심판이 아닙니다.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베드로전서입니다.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갈라디아서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행위 구원론자들이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이 정말로 필요한 믿음에 기반한 행위, 그게 믿음이에요. 행동을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고 소망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해주신다. 그런데 무슨 행위만 내세요? 그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자니 부담스러워요. 실천하자니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남들 다 안 해도 다 구원받을 것 같거든요. 나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박수 쳐주면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한 일만 안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네 행위대로 네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그럼 뭐 구원이 내 자력 구원이란 말이야?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거야? 하면서 선한 일도 안 하는 것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 얘기였습니다. 아, 회개하고 이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방금 읽은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냥 오바댜서의 에돔 족속을 멸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일보하십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돌아봐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목숨 걸고 맺어놓고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목숨 걸고 너희와 같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횃불로 너희는 걸어서 지나가면서 목숨 걸고 언약을 맺은 너와 나 아니냐.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헌신짝 벌듯이 버렸다. 언약을 파기했다. 너희들의 행위가 어디 있느냐? 내놔봐라. 보자 좀 제발. 네 믿음을 증거할 행위가 어디 있냐? 그 결과가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함께 앉으셔서 멸망하는 이 처참하게 멸망해가는 그 한때 정말 아름답게 추억하시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신혼 때 내 말 잘 듣고 따라주니 나는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그게 우리 신혼 때였어. 너희들이 말이야. 그래. 그때는 순수하고 어려가지고 어린이집 다닐 때는 출애굽 막 시켜가지고 데리고 나갔더니 광야에서 흥분하지 않는 광야에서 내가 막 따라오고 나는 먹을 것 주고 마실 물 주고 너희들은 내 말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신혼 때로 추억하시는 그 신부를 바라보시는 죽어가는 처참하게 멸망당해가는 그 신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속에서 예레미야가 울고 예레미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아까 금식을 네 가지 금식을 10월의 금식,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예루살렘 처참하게 멸망당해서 이 멸망당한 비참한 신부를 바라만 봐야 하는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그대로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예레미야는 굉장히 절제하면서 정말 터져나오는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이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슬픔을 정제하고 절제하고 꾹꾹 눌러서 터져나오는 슬픔을 누르고 누르고 눌러서 시로 표현을 하는데 애가로 슬픈 노래로 장송곡으로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을 22자를 가지고 그 첫 머리 글자들을 따서
부음시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누구죠? 김시습 씨, 김삿갓. 그 김삿갓이 한자어로 시를 쓰고요. 그걸 한글로 읽었을 때 발음이 그 라임 말씀하셨죠? 그 라임이 욕처럼 들리게 해가지고 그 시를 써놓은 게 그 참 천재 같아요, 천재. 김시습 시, 김삿갓이라는 그 시인은 방랑 시인으로 유명하죠. 그분은 천재, 천재. 에레미야 애가를 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에레미야가 도움시 형식으로, 이건 이제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러고, 답관체, 굉장히 어려운 한자로 쓰는데, 이렇게 해서 절제하는 그런 아주 슬픈 노래를 지금 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 22글자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1장이, 자, 5장까지 있는데요. 1장이 22절, 22개니까. 그리고 2장도 역시 22절. 3장은 66절입니다. 곱하기 3. 그리고 4장도 22절, 5장도 22절. 그래가지고 이게 알레, 벳, 김멜, 달레, 해, 바브, 자인, 헤텟, 욤, 카프 이런 식으로 쭉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나열을 해놓고 그 첫 글자들을 따가지고 이 시를 쓰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관점이 다 다르게, 보는 안경이 다 다르게, 그렇게 해서 1장은 예레비야가 본 예루살렘, 2장은 하나님께서 보신 예루살렘과, 그리고 3장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폐허 속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이 이 바라보는 예루살렘, 그 심정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5장은 살아남은 자들의 기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참 대단한 문필가인 것 같습니다. 문장력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뭐 에레미야가 썼다 안 썼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 그게나 필요도 없고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궁금해서 못 살겠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에레미야를 만나시면 조용히 여쭤보시는지 문자 메시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쓴 애가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요시야 왕 죽었을 때 아주 너무너무 그 큰 슬픔. 요시야 왕 어마어마한 그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죠? 전무후무하다고, 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어떻게 그 평가 내용만 보면은요, 다윗보다 더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랬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에레미야가 썼다고 다른 쪽에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전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역대하서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네. 그런데 자, 이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돼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해드려가지고 죄송해요. 앞으로도 이제 저를 어디선가 또 만나실 텐데 우리가 여러 번 또 만나실 건데 저를 보기만 하면 난 젊은 사람이 참 맨 이상한 소리만 하고 싫은 소리만 하고 어? 비극적인 얘기만 하고 다음에는 이 파트 안 맡겠습니다. 다른 거 해주세요. 자, 에르미야의 증언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성 안과 성전에까지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시체 썩은 물이 그 평화의 성읍이라 하는, 평안의 성읍이라 하는, 예루살렘이라 하는 샬롬의 도시에 그러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시체를 들고 엄마가 다시 죽었어. 그 심정이 하나님도 다르지 않으셨어.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불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죽은 아이를 들고 부엌에 가서 먹을거리로, 식량거리로 삼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들은 모두 피부가 크게 변해 있었고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여인들은 정말 이중고 삼중고를 겪습니다. 가장 비참한 분들이 여인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리 밟히고 저리 치이고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살아남은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거의 없고 명절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죽은 아이들은 산자들의 식량입니다. 현재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현재도 지구의 곳곳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대포를 쏘고 상대를 죽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살아라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원죄가 먼저가 아닙니다. 원복이 먼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지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는 게 먼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원복을 누리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에 맞서서 살아라 하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죽이는 자들이 일으키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근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런 훗날 역사가 평가를 할 것이고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방가 속에 숨으면, 사모 속에 숨으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얄팍한 생각으로 남과 북이, 남한의 5,200만 우리 동포와 북한의 2,300만 동포가 약 7,500만 해외
600만 동포들까지 하면 8천만의 이 한민족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자 있습니다. 역사가 단죄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런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앞장서서 이것은 불과 70년 전, 정확하게 1953년에 휴전을 했죠. 72년 전에 당시 인구가, 대한민국의 인구가 남북 간 합해봐야 2천만 조금 넘었습니다. 그중에 300만의 희생자가 나왔고 1,0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3천만도 안 되는 그 인구 중에 오전에 복부 이승만 총전이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읽은 소감을 얘기하면서 제가 기분 관계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친일파들의 잔재들이 남아요. 사탄의 종들이 아직도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친일파의 잔재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극단적인 보수주의에 빠져서 거기에 교회가 동원되고 앞장서서 한국교회가 악행을 우리가 미가서에서 봤듯이 정치, 종교, 사법부, 행정, 입법부, 경제, 언론 모든 자들이 합심해서 친일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도모하는데 한국 기독교가 이용당했는데 그 혼미한 데에서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있고 혹은 앞장서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이런 슬픈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엿보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여기 계시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할 공동체에 들어와야 할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면서 우리가 또 이 삶 속에서 행위대로 우리가 믿음의 기반을 둔 그 선한 행실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남들은 막 그들과 우리가 투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전쟁하지 말라고 살아라는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때 조금이라도 인색한 마음이나 주저하는 마음 없도록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 좀 보겠습니다. 자 도표 3장이니까요. 뭐 간단합니다. 네, 기원하고 끝내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단한 막을 내리는데 소예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사적인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왜 성경이 호요람, 오병미, 나합습, 합승말 이 순서로 12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해놨나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재밌습니다. 호세아는, 자, 이게 동시문 구조라고 그러죠? 서로 대칭이 되는 것을 이제 좀 보십시오. A 해가지고 호세아는 언약 리방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배치된 말라기는 언약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라기에서는요, 굉장히 재밌는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큰 파국이나 큰 결말이 일어납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는데, 말라기에서 어떤 반응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하고 대듭니다.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져서 할 말을 잃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지킨 언약,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 말라기에서 보이는 이 대먹지 못한 질문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라고 따지고 드는 너희들에게 내가 답을 준비해 주마.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라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 개개 각 성전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배치로 이렇게 호세아서와 말라기서를 두 개를 비교해서 맨 마지막에 배치를 했다. 크게 동의 안 하셔도 어, 괜찮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나 보다.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몇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수미 쌍갈식이나 동시몬 구조, 인크루지오 기법이라고 그러죠. 이걸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면 크리스텐센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보십시오. 요엘서 시온에서, 그러니까 포로의 귀환과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에서 열국에 대한 심판 이렇게 해놓고 파케스가레를 하나로 묶었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성전 재건,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열국을 심판한다. 이렇게 대칭 구조로 보고 그분은 해석한 겁니다. 자, 아모스서는 여호와의 날 글로리하지 않아. 그레이스 하지 않아.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 언약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아모스에도 역시 남은 자 사상이 깔려 있고. 그리고 스바냐서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숨겨줄게.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가 남은 자고 의인이죠. 구원받을 자죠. 그런 내용을 아모스서와 스바냐서를 이렇게 대조식으로 서로 대칭 구조로 배열하고 있다. 요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고 니느웨 멸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하죠. 요나의 아주 그 자기 반성적인 그런 자서전 형태로 쓰여 있지만 내용은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칭 구조로 나훔서가 이렇게 대칭 구조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정가운데 미가서를 배치를 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메시아 사상 그리고 남은 자의 죄 용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아까 미가서 6장 8절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자의 불륜의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 그렇죠? 호세아한테 정말 가슴 아픈 사명을 주죠. 예레미야 못지않게 비극적이고 슬픈 인생을 산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봅니다. 물론 또 에레미야도 그에 못지않게, 호세아 못지않게 슬픈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호세아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자의 불륜의 관점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말라기서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자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요엘서와 학계 스가랴.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는 며칠 상관으로 등장을 하시죠? 몇 개월이군요. 예. 거의 동시에 20일인가요? 2개월, 2개월. 네. 학계 선지자가 외치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소년 선지자가 나타날 때 2개월 후에, 학계 선지자님은 언급이 안 되는 거 보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계 스가랴는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창조 질서의 파괴, 그리고 스바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창조 질서의 파괴. 자, 오바댜와 하박국도 역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에돔의 악행, 도덕적 심판, 우리 방금 오바댜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온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하박국서도 여호와의 날, 환란의 날 얘기를 하고 있죠. 요나서와 나훔서, 미래 남은 자에게 대적자에 관해 과도한 의식, 두려움을 벌여. 또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자기 백성에게 원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위로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계십니다. 역시 미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미가를 보는 관점이 포인트가 좀 달라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은 6장 8절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호세아서부터 호요람, 오뵼이, 나합습, 박승말 이렇게 배치를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의 책으로 이 순서로 이렇게 배치를 할 때 그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 주제가 되는 구절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 크리스텐센이라는 학자는 이런 내용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선지서를. 역사서에 비추어 넣어서 11장급 무렵부터 14장, 13장과 14장 사이 17장 쭉 열왕기 하서를 보면서 왕들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데를 다 따라가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대 순으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또 그저 주어지는 그냥 텍스트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그 너머에 있는 컨텍스트들을 전부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선지서를 역사서에 집어넣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소개해 드리는 것은 많은 시간이 지금 뭐 이렇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쓰고 있는 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차준희 교수가 있는데 그 차준희 교수님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보면 유튜브도
그 짧은 것들도 보실 수 있어요. 40분 영상, 뭐 1시간 20분 영상 이런 정도로 있는데, 열두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책도 가져왔는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모해 놨다가 차준희 교수의 12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책, 아주 얇은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본면에 드리는 바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맡은 순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지금 오후 6시까지 12시간, 식사 시간 2시간 빼고 10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도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어, 또 이어지는 시간이 우리 이건민 목사님께서 성문서, 지혜문서, 시가서 5권의 책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가서 5권 책을 식사 후에 소개를 하실 터인데요. 저 역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또 머리 맞대고 굉장히 아, 노력도 많이 했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박수를 보내주시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1회니까 우리 강사들도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2회, 3회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되고 마침내 성화되는 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이거, 네, 네, 이거 한번 눌러주십시오. 녹음 중지죠? 녹음 중지.